오늘 이 새벽 에돔의 교만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잠깐 함께 짧게 읽어 나갈 본문은 바로 구약의 오바댜입니다. 되게 어색하시죠? 오바댜서. 네, 이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장밖에 안 되고 남은 절수도 20절 가까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짧은 말씀 가운데 어떠한 주제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에돔을 향한 심판에 대한 주제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주제가 되는 에돔, 이 에돔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지도산 유다와 모압 사이에 있었으며 우리가 지금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곳이죠. 사해의 남단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에돔이 어떻게 나오냐, 창세기 25장 30절에 의하면 이제 에돔은 본래 에서의 별명이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에돔이라는 지역은 곧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제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제 야곱의 혈통들이죠. 그래서 오늘 에돔의 이슈를 가지고서 오늘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23장 7절과 8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내 형제라고 나오죠.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고요. 심지어 에서의 자손들 중 그의 3대 이후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에 들어가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자면 이제 에돔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사실상 친족 형제인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에돔이 오늘 이 오바댜를 통해서 어떤 입장으로 등장하냐면 바로 심판을 받을 입장으로 오늘 말씀까지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스라엘에, 특히나 이스라엘 형제, 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면 그렇게 쉽지 않았을 일일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 그 에돔이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심판을 받는가 라고 하면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동생 야곱에게 행한 폭력 때문에 네가 수치를 뒤집었을 것이고 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로서 곧 형제의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돔이 무슨 일을 이뤄갔냐라고 나오냐면 구약이 열왕기하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왕을 세웠다라고 말이죠. 그때 이후로 이제 에돔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서로를 약탈해가며 공격을 일삼는 마치 원수와도 같은 입장으로서 성경 가운데 비춰지게 되죠. 그 중에서도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동생의 날, 곧 불행의 날에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들이 멸망하는 날에 그들을 보고 너는 즐거워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고난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았어야 했다. 역사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주전 722년 아수르, 이제 곧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경의 비유상 이스라엘의 유다의 형이었던 에돔이 어떤 모습을 취했다고 나오냐면은 본문 12절 유다 자손들이 멸망한 날에 그들을 보고 너는 즐거워하지 말아서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는 겁니까? 자신의 형제로서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이 지금 무엇합니까? 울거나 안타까워하거나 그들을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더한 것이 아니라 즐거워했답니다. 형제였던 에돔이 형제인 친족인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을 보고 기뻐한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지금은 말씀 가운데 민족과 민족을 형제의 관계로서 비유하면서 나타났지만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형제의 서로의 아픔을 보고 기뻐하는지 참 안타까운 시대이죠.
문제는 이게 단순히 친족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함께하는 자들의 고통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으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우리가 볼 때 참 잘못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괘씸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겠지만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나의 때 기억하시죠?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끝내 말씀하시잖아요. 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나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느냐. 신약에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저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들이 징계받는 것을,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여호와가 아니라고요. 구약에서도.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 사랑이신데 우리는 참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입장에서 괘씸한 사람들의 그 재난들을, 심지어 우리의 형제라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그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어쩌면 잘못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가운데 말씀하시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공동체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냐, 비록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서 내 몸 한 부분이 아프면 모든 신체가 다 아파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에돔의 모습 굉장히 참 안타깝고 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심판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모습을 펼쳐간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높은 평원의 바위굴 은신처에 살며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것인가 라고 스스로 말한 사람들아, 내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하여 뭐라고 지칭하시냐면은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것인가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느낌입니다. 야, 누가 나를 감히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다. 네 교만한 마음 때문이다 라고 오바댜를 통해 말씀하시죠. 본문 가운데 교만에 해당하는 단어인 히브리어 자돈은 그 뜻이 교만이라는 뜻과 함께 더 자세히 얘기해보자면 거만하다, 건방지다 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가끔 그다지 큰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겸손함이 탑재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혹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조금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를 선사해주는 잠언과 전도서에서는 이 교만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잠언 18장 12절에서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멸망에 가는 일에 가장 앞선 일이라고요. 심지어 잠언 21장 4절에서는 이 교만을 죄라고 아예 정해놓으시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기독교 변증가 중 한 사람이죠. C.S. 루이스. 이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인 순전한 기독교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라고 말이죠. 참고로 해당 문장이 있는 챕터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가장 큰 죄라는 제목의 챕터입니다. 의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살인을 비롯해서 남들을 해하는 것이나 누구를 상해를 입히거나 혹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죄라고 여길 텐데,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를 교만으로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이어서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교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보다 더 큰 죄, 더 큰 악인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죄라고 여기는 그 죄악들을 그것을 이루는 시작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으로부터 그 모든 죄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 교만이 오늘 에돔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지게 만드냐면은 가장 먼저 본문 3절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것인가 라는 고백들을 그들 스스로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형제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에서의 3대째 후손 3대 후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에돔 사람들은 그 존재는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식하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진 공동체 일원이 됨으로써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돔 가운데 일하기 시작한 교만으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어떤 모습을 스스로 펼쳐가냐면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도 나를 끌어낼 수 없다. 내가 최고다. 나를 끌어내릴 수 없는 대상 가운데 누구도 포함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포함하는 겁니다. 누구도 날 건드릴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최고다.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오직 나만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독수리와 같이 높이 날아다니는 아주 강하고 높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자존감 높이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자존감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뭐 나는 높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냥 막 자기 최면하듯이 나는 잘할 수 있어, 난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속한 자들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나의 왕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자기 스스로가 차지하면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해가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본문 11절에 보면은 에돔의 교만은요, 자신의 형제였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처할 때 방관하는 일과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 약탈함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제비 뽑는 일에 동참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본문 12절, 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게 제일 안타까운 속상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 유다가 멸망하는 날에 에돔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였으며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날에 그들이 입을 크게 벌렸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로마서 가운데 말씀하시죠.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하고 원수 갚음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조금 손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는 더 크게 손해볼 수도 있죠. 근데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끼리도 참 서로 안 맞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교회론을 배워갈 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개념이 참 얼마나 신기하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생각할 때 꼭 뭉쳐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몸의 지체를 생각한다면은 우리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당신과 나는 서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손이 발을 이해하지 못하고 발이 혈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혈관이 세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몸에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부르셔서 그 서로 다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들을 이뤄가신다는 게 우리가 정말 신비로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일이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서로 다투는 일이 너무 바쁩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냐, 너 왜 이렇게 나를 이해하지 못하냐, 왜 너무나 이기적으로 구냐, 서로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냐면은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부정한 저 사람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끔 갖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아픔, 물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아픔을 보고 즐거워한다면 그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10중 8구 우리 가운데 교만함이 틈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에돔의 교만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스스로 높아진 일. 둘째, 주변을 고통스럽게 한 일. 셋째, 그 주변의 고통을 방관한 일. 넷째, 그 주변의 고통을 즐거워한 일이라고 말이죠.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이제 에돔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기억했으면 하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말씀이 그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벌하신다라는 것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에돔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서의 3대 후손, 3대 이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총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교만한 모습들을 보여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해주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아니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다른 이들과 같이 충분히 악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오히려 더 우리가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꾸며 또 이뤄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며칠 전 함께 나왔던 베드로후서의 말씀과 같이 그 신의 성품의, 그 본질의, 창조의 때의 모습으로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더욱더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할 것이고요, 어떻게든 우리를 오늘 에돔과 같이 교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거해야 할 그 교회 가운데 온갖 범죄함과 사고들이, 무정한 일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상처 입히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그 어느 곳보다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라는 곳 가운데서 사랑이 아닌 서로를 향한 분노와 교만한 마음으로 인한 무정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스스로 교만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길 권면드립니다. 교만함의 죄는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 것이고요,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상처 입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얘기해보자면은, 교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 여러분, 교만을 버리시고 그와 반대되는 것이죠, 겸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지혜가 거하고 겸손한 자들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가 그 저서 가운데 교만과 관련하여 적어놓은 말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겸손해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 첫걸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걸음이란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에돔의 교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이웃들을 상처 입히며 그들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닌 그와 반대의 삶, 곧 겸손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혹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한 마음들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 뜻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 삶이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교만한 자들은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에돔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고 높아지며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동역자들의, 우리 가족의, 우리 이웃의 고통을 보고 방관하며 즐거워하며 그 고통을 이루는 자들의 삶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이 아닌 겸손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나눠가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이 어두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제 백성들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도와주셨고, 그 시험 받을 만한 모든 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기도하오며,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할 힘을 우리가 더해지길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시대의 핍박과 박해와 그 어두움 가운데서 고난의 삶을 또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친히 주의 오른팔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그 삶을 끝까지 관여해 주시어서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겸손한 삶을, 그 좁은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